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만복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어렵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자신이 크다 함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무엇보다 날마다 기승을 더해가는 코로나 오미크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모여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대선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후보를 세워주시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후보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흔드는 어떠한 마귀 사탄의 행동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도피아, MCM, 마닐라, 캄보디아 선교센터, 안동 성서병원 등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역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비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모든 자녀선 위에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행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6쪽에 있는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성훈 집사님과 심현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2층에도 할렐루야. 예. 부흥과 회복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존직 은퇴식, 우리 교회를 70년 되면 저희 교회는 모든 항존직 재직들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정말 성숙하고 교회 잘 지키고 기도하는 새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더 열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2만 명대가 훌쩍 넘어서고 3만 명대로 오니까 저는 오늘 또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안내와 학위 수여식 그 외 여러 소식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세월로 목사님께서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대학생들은 특별히 졸업을 연기해서 6년, 7년, 8년 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봐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결혼 미룹니다. 출산 미룹니다. 왜? 불확실해요. 자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더 위축되고 노인들의 미래,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 세계 경제에 요동치는 이 변화 속에서 정말 불안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런 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의 앞날을 맡기고 교회와 나라의 앞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가정에서 안정되게 사랑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은 한순간에 위기가 와서 가정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길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나가도 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면 길이 없습니다. 멀리 하란까지 수백리 천리를 가야 되는데 그건 길도 가본 일도 없습니다. 부모와 한순간에 떠나야 되는 이 위기는 사방으로 불확실하고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염려밖에 없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난 너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 자고 있는 이 땅이 제일 문제예요. 땅을 가져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사람은 땅 위에서 살고 땅에서 나는 걸 먹고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땅 위에 집을 짓고 다 땅에서 잠을 자는데 땅이 없잖아요. 오늘 또 우리 집 때문에 나라가 곤두박질 치듯이 이 땅이 문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첫째 위로가 너 자고 있는 이 땅, 누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먼지가 다 티끌인데 척천만만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의 축복 이상은 없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가정의 복을 주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그냥 자식이 많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잘 살게 하고 남을 길러주고 남에게 축복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거기 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금이 환영하게 하겠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와서 모교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돌아와서 축복받아 아버지 어머니께 절하고 동리에 인사하고 어른들 찾아뵙고 모교에 찾아 선생님 뵙는 거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너 그렇게 만들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 야곱에게는 한순간에 그 사방 발걸음 하나하나에 밤에나 낮에나 가득 찬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또 해결하고 나면 저 두려움이 오고 저 두려움 해결하면 이 염려가 오고 이 걱정이 오고 이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취를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취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여름에요. 비가 그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천둥 번개 칠 때 아무도 없는 방 한 곳에서 어린 내가 밥해 놓고 방 안에 이렇게 놓고 잠을 자면 잠이 안 옵니다. 문이 전설의 고향은 전부 귀신은 밤에 오고 비 올 때 오는데 여러분 잠이 올리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잠급니다. 그때부터 훨씬 더 두려움이 더 옵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야지 문 잠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문으로 들어오지, 문 열고 들어오지. 그 다음에는 불 켭니다. 이불 덮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불 속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계속 어린 나이에 그런 거. 그래서 불안의 요소를 밖에서 해결해 가지고는 끝도 없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면 끊임없이 평생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한 높거나 낮거나 평생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이 세상의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같이 내와 너와 함께 하시면 모세도 두려움이 없어 바로 앞에 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 큰 풍랑 중에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카이사 앞에 가.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백성들 다 너에게 맡겨서 너는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한 것은 2000년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또 2000년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야곱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고 야곱 이후에도 승리하고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에 쌀독에 쌀같이 꽉 차서 천하 만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디 살든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기도하는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을 옆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목마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쌓여 있어도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많은 제목을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그릇대로 자기가 안고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평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삽니다. 어떤 나라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고자라도 이 성경에 이 말씀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곳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고자라도 남자가 고자가 되면 장애인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라 할 수 없습니다. 고자라도 내 집으로 나오면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집으로 잘 나오면 10계명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이 있어요. 2계명만 10계명이 있지만은 2계명에만 복을 쏟아 놓은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 땅에 부모님 잘 섬기는 5계명,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 2계명만 잘 지키면 다른 거는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살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간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어디도 없어요. 이 2곳에만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내 집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기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고자라도 어떤 장애인이라도 고자는 말랐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내 집에 오면 마른 나무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아들보다 더 귀한 이름을 줄 것이고 오늘 약속이 위에 쭉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아들만 최고냐 자식만 최고냐 더 귀한 것이 색깔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와 이름을 날리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오는 성도, 기도의 성도는 미래가 밝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미래가 없고 모든 물질 권력을 다 가지고 미래가 없지만은 미래는 아버지 집에서 창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주요 강대국들이 미래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아시죠? 앞으로 미래는 그래서 반도체가 쌀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류는 땅에서 나는 쌀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농토가 많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물론 목축국도 하지만은 양식이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에요. 땅이 많아야 돼. 그래서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20세기 21세기 직접 들어와 가지고는 20세기 들어와서는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석유가 쌀이에요. 석유가 있어야 전쟁하고, 활 가지고 싸울 때는 창 가지고 싸울 때는 석유가 필요 없지만은 탱크가 움직인다, 자동차 움직인다, 비행기 움직인다, 전부 석유예요. 잠수함도 뭐 바닷가에 있는 배들도 군함도 전부 다 석유예요. 자동차도 석유, 기계 공장도 산업사회가 석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석유 있는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땅, 쌀 한 톨 없어도 석유 있는 나라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석유가 쌀이니까. 석유가 힘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벌어가 석유를 사다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석유 사는데 그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뭐냐? 석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반도체예요. 이거는 뭐냐? 나노 시대, AI 시대. 왜 그러냐?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의 좋은 성능은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예, 칩이, 좋은 칩이 들어가야 돼요. 냉장고도 그전 냉장고 아니에요. 냉장고가 전부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는, 손 가지 않아도 지가 다 관리하는, 전부가 그렇게 바뀌는, 10,000명이 있는 직장도 이제는 없어지고 AI가 다 운영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 선풍기 하나도 그전과 다른, 전부 다 여기에는 이 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대에 여기에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를 살리는 것이 국가 경쟁이 석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삼성과 저 대만에 있는 또 회사가 하나 있어요. 대만에 있는 회사는 TSMC라고 삼성보다 어제 뉴스로는 더 올라갔어요. 세계 이 반도체는 이 두 나라, 대만과 대한민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나라. 애플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삼성과 TSMC가 만드는 걸 가지고 그들도 또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한 나라가 이걸 독점을 못해요. 우리도 삼성도 또 일본 부품을 가져다가 또 조립하고, 일본도 또 가져다가, 우리도 중국 것도 가지고 중국도 우리 거 가져가고, 한 나라도 이 석유와 같이 한 나라가 이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세계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로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나라들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경쟁이 수십 개가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끝까지 버텼어요. 우리나라는 잘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거예요. 이 삼성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삼성이 기우뚱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라 복지 전부 다 사실 삼성이 이끌어내니까 경제 전체가 따라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삼성을 구속시킨다든 삼성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스포츠도요, 이렇게 여러 이 청중 앞에 나가고 이 게임 앞에 서는 선수들을 때리면 안 돼. 공개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런 이 미개한 나라는 이 지상에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를 데려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저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이 정권도 끝나니까 내가 이 말 하지. 예. 몇 달 전에도 이 말 하기 아삼아삼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한 달 남았으니까 붙잡아 가지는 않을 줄 알고 이제. 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을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삼성 같은 걸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전체적인 풀 과정을 다 가지고 있을 나라가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미국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는 왜 그러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 나라가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삼성에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 일본 달라 그래도 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물류 대란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가장 귀한 국가 안보와 생명인데 미국 안에서 이 전체적으로 삼성의 신세 지지 않고 TSMC의 신세 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미국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도전을 미국이 선언을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이게 만약에 한 나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삼성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건 아니. 그러나 삼성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시를 가지고 상장되는 거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한 개의 기업이 세 개의 기업이 한 나라 국력이 이렇게 큰 나라도 애플 하나를 못 당할 정도로 국력이 크지만은 그 회장도 50몇 살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에 걸려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자로 되는 게 아니, 반도체로 되는 게 아니, 기술로 되는 과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래에 인류가 사는 길, 국가가 잘 되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자가 2000년, 3000년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버 시대지만은 유튜버도 2, 3년 내에 끝난다 그러잖아요. 메타버스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메타버스들 오래 가겠어요? 또 기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옮겨 탈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이에요. 지식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어떠한 권력도.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애플을 가진 것보다, 세계를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과 미래와 영원히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자.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사당 안에도 기도실이 있고 예배실이 있고 백악관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백악관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길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70년 동안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러시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100%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정교회를 그는 거예요. 캐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성경대로 믿겠다는 게 정교예요. 올타독스예요. 아주 성경대로 살겠다는 게, 그래서 천년을 복받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나 1918년 공산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될지 기독교 국가도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의 소리, 이 세 소리가 끊어지면 다른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크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위기인데,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요. 국가와 개인, 기업이 하나님 떠나면 인기도 더 있고 박수 더 받을 수 있어요. 러시아는 인공위성도 더 먼저 쏘고 미국보다 먼저 쏘고요. 핵무기도 먼저 개발하고요. 달나라도 먼저 가고요. 다 앞섰어요. 그러나 여러분, 핵무기 가지고 사람 국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전을 떠나면 핵무기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스포츠도 미국보다 앞섰고요. 예술도 앞서고요. 음악도 앞서고요. 모든 문학도 앞서고 다 앞섰어요. 제가 러시아를 가봤어요.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가 없었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 죽으면 죽은 거예요.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인간에 의해서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지만은 사람의 박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 높아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 앞에 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무기의 능력은 오래 갈 수 없었어요. 1989년 러시아는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산산조각 16개국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소련의 러시아 국립대학은 성경을 다시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다 줬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러시아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교회마다 수리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지금 잘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요. 아무쪼록 러시아에도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가가 장려해도 좋지만은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기가 막히죠. 왜 망했는지. 지하자원 많고 석유 많고 땅 많고 내란 없고 쿠데타 안 일어나고 국민들이 조용하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는데 왜 망했냐? 미국이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나토가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망했냐? 3년 동안 전문가 300명을 동원해가지고 국방, 외교, 정치, 경제 모든 학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왜 러시아가 망했을까? 저들이 찾은 원인이 뭐라 그랬죠?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교회는 별건 아닌 것 같아. 교회 문을 닫으면 마음 문이 닫히잖아.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나라를 살리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정치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나라가 일어나는데, 마음 죽이고 나니 고깃덩어리지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서로 의심하고 서로서로 죽이려고 하니 나라가 될 리가 있어요? 원인은 하나였어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성전 문을 닫으니까 모든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부통령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문을 닫으니까 다 닫힙니다. 따라서 다 닫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열었을 때 기도의 발걸음, 기도의 소리를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 또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가 처음으로 70년 만에 집회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딱 하나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버지 집을 떠나 말씀을 떠나 교회를 떠나면 바벨론으로 붙들려가 멸시천대 받고 짓밟히고 가난하고 노예같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인류든 온갖 질병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 나오는 사람은 밟히지 않아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높여주신다. 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오직 하나, 교회를 귀히 여기는 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책이 하나, 그래서 제가 안 본 책도 뭐 수천 권이 있어서 이래 봤는데, 마침 김계원 장로님이라고 11.6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장로님이 내인데 하나 보낸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읽어봤어요. 후반부를 쭉 읽어봤는데, 우선 그날 박 대통령 돌아가신 그날이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직접 회고록으로 그때 상황을 잘 기록했기 때문에 기사에 난 건 있지만은 그 상황을 처음 내인데 보냈는데도 내가 바빠가지고 못 보다가 책을 쭉 보니 그렇게 돼.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비행기를 타고 참모총장 때 그 앞에 이래 내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너 교회 갔다 왔냐? 어머니가 그거부터 먼저 말했어요. 너 교회 다녀왔냐?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 이 어머니 믿음 말에 크고 기도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아들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10월 26일은 안가라고 하는 집에서 특별히 대통령 일이 중요한 회의만 하는 중요한 분을 만나는 장소가 거기. 그래서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리고 또 누구지? 대통령. 네 분이 거기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옆에는 가수 2명이 기타를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로 연주하면서 불러줬대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술을 오고 가는 중에 경호실장이 국정원장 보고 자꾸 모르거더래요.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이 안절부절하더래요. 그러더니만 한성을 얼굴이 뿔뿔 가더니만은 나가더니만은 총을 가져가지고 옆에 욕을 하면서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왜 이래 그런데 그냥 계속 쏴버리더래요. 막 끌고 화장실로 가는 거 가면서 쏴버리더래요. 그래서 총알이 많이 소모됐죠. 대통령 보고 각하도 가십시오 그러고 쏴버리더래요. 그리고 한 방 맞고 대통령 안 죽으니까 안 돌아가시니까 나가가지고 다시 총알 가져와가지고 그냥 대통령 또 쏴버리더래요. 혼자서 비서실장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데 당황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면서 의사도 몰라보더니 워낙 막 총을 맞아가지고 얼굴이 다 무너지니까 그냥 누구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일단 국무총리한테 알려가지고 나라의 모든 거 이제 알려서 국무회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가 자기도 같은 범인으로 몰더래요. 김재규하고 같이 해가지고 언론도 그렇게 다루고 이러면서 바로 구속이 됐대요. 그 순간부터 장례식도 못 치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외딴 방에 면회도 없고 변호사도 못 오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갇혀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법원에서는 사형으로
똑같이 김재규하고 판결이 내리고 이 위기 속에서 그는 가장 후회됐던 것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멀리했다. 가장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러시아같이 강대국도 될 수 있고 인공위성 날릴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게, 내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대통령도 청년 때까지 교사 잘 했는데 뭔지 이유가 모르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 섭섭한 마음 가지고 떠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되지만은 안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 외에는 안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를 지켜줄 리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은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누구 없냐, 이런 일이 없다라. 내가 세운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시온에 돌을 가지고 세운 반석 위에 교회가 있는데, 이 집에 나오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급박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슬피 우는 일이, 후회하면서 가슴 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나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돌, 교회라고 하는 이 돌은 이사야에게 말했잖아. 아수르 군사가 18만 명의 화살을 쏘아도 한 방도 너에게 날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대적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깊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 기도가 얼마나, 내가 산 것도 우리 어머니 기도 덕택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기도하면서 다 해명이 되고 풀려가지고 마지막에 전혀 혐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석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집도 우리를 지켜주는 집, 안전한 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나가면 뭐 비서실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굉장히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얻고 대단하죠. 그런 교회에서 얻는 거는 뭐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어려울 때야 다 교회를 또 은혜를 받고는 그다음 세상적인 이런 무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어머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주시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설교를 오랜만에 이래 하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전하려고, 그래도 보면 반도 못해요. 그래서 누가 듣고 그래요. 목사님 1부, 2부, 3부 왜 설교 다릅니까?
내가 하도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기는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네?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위로받을 것은 어머니가 애하고 놀 때 그 젖을 먹이면서 장난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거예요. 굉장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고래 가운데 큰 고래가 이름을 대왕고래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대왕고래. 대왕고래는 무게가 얼마냐? 150톤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는 공룡시대를 초월해서 대왕고래가 큰 것이 없어요. 지금도 몇만 마리가 아직 있어요. 그 정도로 대왕고래는 큰 거예요. 대왕고래는 하루에 먹는 것만 해도 4톤씩 먹어치워요. 놀래지도. 몸무게가 150톤이나 나가니 소가 300마리, 황소 300마리 무게와 같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커요 이게. 150톤이라니까요. 170톤, 200톤 나가니 세상에 이 길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대왕고래가 뭐 먹고 살게? 상어 먹고 살게? 삼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고등어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크릴새우 먹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거,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별것 아닌 조그마한 은혜 같지만은 이 은혜가 우리를 귀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걸 삼키고 굉장한 걸 먹는 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이 하찮은 것들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가 범죄한 우리 인간은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손이지 않아요. 하나는, 이건 너무 신학적으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는 법대로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인간은 같이 병행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살리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손을 들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은혜의 집이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라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도 살고 고자도 복받고 사마리아 여인도 복받고 베드로도 복받는 곳이 교회 시대. 이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 은혜의 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병든 자, 고자들이 와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공의로 보면 아브라함도 공의에 걸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윗 심판대 앞에 다윗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아주 작전을 해가지고 죽이고요. 그 계획을 죽이면 그 죄가 몇 배 더 한 거예요. 우연한 살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식 낳아가지고 같이 데려 사는 거는 다윗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는 이 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은혜의 집에 나오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산다라는, 고자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약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복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저야 목회 다 끝났고 은퇴하고 얼마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잘 되고 이 교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사명 다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 뭐냐? 저는 교회의 다른 변화는 걱정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강단도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 자기에게 맞게 바꿀 수 있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통로도 바꿀 수 있고 다 여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몽땅 강단 무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건 바꾸면 안 돼요. 요건 꼭 지켜야 돼요. 명성교회가 새벽기도로 시작한 새벽 제단만 잘 지키면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어떤 코로나 시대가 오든 별의별 코로나가 오든 우리 교회는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내 집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생명을 해칠 자가 없어요. 교회는 방탄유리, 영적인 방탄유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수천 번, 만 번 경험했는데 이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는 거 아닙니다. 숫자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달려있고, 기도하면 그분은 자기 기도를 자기가 안고 가서 자기 팔자 고치는 것이지 남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가가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할렐루야,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인물은, 기도에서 나오는 인물은 참 인물이고, 기도에서 나오는 인물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결혼하고 아들이지만 조심하잖아요. 서로가 다 조심한데, 내가 그랬어요. 신혼여행은 원주 수양관으로 다녀와라. 참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모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생에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처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이 앞서가면 가만히 안 두는 이 세상에, 예수님도 죽이는 이 세상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니 참 마음이 그렇겠지만은 들어주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 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결혼 30주년이다. 별들이 속은데 홍콩 간다. 홍콩 가봐야 홍콩이 그거 별게 뭐 있겠어요. 에? 결혼 50주년이다. 아유 어디 가서 미국 가겠다, 유럽 가겠다, 파리 가겠다. 아이고, 파리 목이 다 소용없어요. 그게 별게 아니. 이 생일이다, 좋은 일이 있다, 회갑한다. 기도보다, 하나님 기도원에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때를 기도로 살려서 더 발전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두가 삽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좋으니까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기도하는 자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고, 모든 상수원의 물이 전부 기도하는 집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곳 어디냐? 교회고요. 아버지께서 뭘 하라고 교회를 인도했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봉사도 쉽고요. 가정에도 시험 안 들고요. 내 모든 짐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요. 찬송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 아버지 집, 우리는 항상 부족해서 아버지 집에 나와야 부족함이 채워지고, 아버지 집에 나와야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질의 고자든 건강의 고자든 인생을 다 망치고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집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61장 1절, 2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한없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주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 적은 것 극히 일부분을 다시 돌려서 아버지께 감사 올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예물 위에 손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가정 내 앞날을, 자녀의 앞날을, 본인의 앞날을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땅에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듯이 저와 저희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길이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우리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칠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찬양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세세뭉토록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장로님들과 안수님들과 권사님들, 은퇴하신 모든 분들 영적으로 시들거나 병들거나 약하지 않도록, 모든 마귀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여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정마다 샬롬이 임하고 젊은이들, 군에 간 아들들, 해외 가는 유학생,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헌금위원, 안내 세신자, 모든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모든 탈북자, 우리 세터민 위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통일시대 장관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주께서 세워주셔서 세세뭉토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모든 일에 주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 되어 교회 지키고 대한민국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새신자 등록을 이렇게 억수로 많이 했었어요. 지난주에라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도 겁 안 내고 등록하는 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크게 한번 박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 오케스트라 사랑해요. 관현악 사랑해요. 반주자 사랑해요. 다른 분들도 사랑해요. 다른 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사랑해요. 우리 성가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어요. 이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거 부르시고 우리 이동신 목사님 금년에도 강건하시고 우리 이 목사님 90을 넘어섰어요. 92이 저렇게 걸으시는 것도 저렇게 참 우리 사위 장인 어른 우리 저 사돈 목사님이 저렇게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와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보혜사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함으로 말씀을 듣고 주의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명성교회 성도들 외와 이민족 외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